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의 이 두 번째 기도를 살피는 중에 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작은 어떤 사소한 일이었고 또 어떤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점점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나중에 그 처음의 움직임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게 어떤 과정,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었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심이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튼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갈망들, 그런 소망들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때 내 안에 일어났던 일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최근 이 사도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회심 이후 20여 년이 지난 이후 제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4주, 5주 전 얘기죠. 저는 그 말씀에 부딪힌 이후에 몇 권의 관련된 책들과 전기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 신앙의 노선에 서 있었던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두 번째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그런 그 전기 또 그들의 어떤 그 얘기들이 제 안에서 통합을 이루게 된 그런 일들이 지난 4~5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후로 지금 제 마음엔 온통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의 실패와 한계들의 원인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한계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누군가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견되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의 이 간구가 어떻게 그 한계에 대한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이미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전했지만 그 체험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은 당연하게 어떤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생기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사도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도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록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으로 이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일반적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만 언급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말해줘요. 그것이 완전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있어서 전에 없던 어떤 활기와 생명력을 느끼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게 되는 일이 있었고, 기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기도가 막막하기만 하다가 점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들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고 또 그들도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맛보아 알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그런 열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죄에 대한 생각들이 미미했다가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노력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생계가 있고 활력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신앙생활에 어떤 메마름이 찾아오는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영적인 메마름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기에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를 살펴서 발견된 죄에서 떠나서 전보다 더 열심을 내므로써 그 메마른 시기를 통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또 메마름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는 시간들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열심을 냅니다. 우리 신앙 패턴을 보면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그 열심의 정도가 식어지면서 점차 경건의 모양만 남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전에는 쉽게 감동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평강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 있느냐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깨우면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일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그렇게 머리로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들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해요.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과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생각해 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늘 실패하고 있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런 여러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그것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든다라면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아멘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이외에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날 때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깨달음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이에요.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찬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설교자의 역량도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있고 실감나게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는 듯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죄 자체, 즉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우리의 육신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 또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계속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죽이고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최종적인 원인은 바로 이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되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을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피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본성으로는, 우리의 자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계속되는 실패를 맛보게 하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돼요. 저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동안 복음의 문제에 집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뿌리에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실패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해들에 있어서 더 전보다 깊어졌다고 자부하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감히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대속의 죽음,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호소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호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핵심인 우리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그 일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속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육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대속의 측면에서만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마음에서 느끼고 충만하게 막 누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옛 생명,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말로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르침조차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격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죄를 이기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육신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의 그 뿌리가, 원천이 자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은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저는 회심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막 다루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제가 일어났었던 일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음란의 문제들이, 음란한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음란한 생각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막 잠재우려고 막 정말 할 수 있는 갖은 노력들을 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미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분에 대해서 막 흉보고 비난하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은 사람이,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막 그러냐. 제 안에서 내가 그분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막 한켠에는 부끄러우면서도 한켠에서는 막 미워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부딪힌 게 세상을 향한 사랑의 문제. 제가 마침 이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데, 돈 문제. 근데 돈이 없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문제, 그 뿌리를 보게 하시는데, 내 안에 그 세상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애착, 세상을 향한 사랑, 그게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는 막 어떻게 막 몸부림치고 하면서 어떻게 좀 다스리는가 싶었어요. 또 미워하는 문제도 막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좀 다스리는가 싶었어요. 결국 세상을 향한 제 존재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사랑, 그 문제를, 그거를 보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널브러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천사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인간이 저는 이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자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뿌리를 보게 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널브러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열심들, 그런 끈기와 인내, 이런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완전히 널브러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정말 열심을 되어서 죄를 이기려고 해요. 우리 자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희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픕니다. 부끄럽고 슬프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열심들, 지혜들,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크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 혹은 자아를 원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새로운 생명, 즉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생명, 즉 자아를 의지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오직 새 생명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옛 생명이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알에 밀알 그 껍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밀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밀알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햇빛도 없고 깜깜하겠죠. 그 어둠 속에서 습기 속에서 그 껍질이 썩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깨뜨려지고 죽어야 될 자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미라는 썩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세리들, 장기들, 나병 환자들,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면면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기를,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심지어 우리의 몸에서 난 자녀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그런 형태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정해진 삶의 형태를 따라서 그냥 그런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막 힘들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구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로부터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잖아요.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려졌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할 수 없는 우리,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누가 드러날까요?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가 드러날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에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전도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그런 삶을 해낸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정말 주님은 질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볼 때 그런 고난 앞에, 그런 질고들 앞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뜻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풍성하게 하시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시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하시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반대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널브러질 때 성령이 일하신다.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셨던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수요 기도회 오후 예배에서 지금 더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에요. 이런 지금 4, 5주 전부터 제 안에서 다시금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조급함들이 사라진 걸 봐요. 제가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사라진 걸 봐요. 오히려 저의 가난함을, 저의 무능력을, 저의 실패를, 한계를 보게 된 것이 감사해요. 고통스럽죠.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때거든요. 이거는 한 목사의 삶의 사역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사시도록, 그 삶이 우리는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스틸 목사의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전에 자기에게서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더라.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빼앗긴 것들의 1000배를 넘는 그런 보상을 해주셨더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일들, 가장 핵심의 나, 이걸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10,000명, 10만 명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행해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계속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자꾸 그런 것에서 관심이 막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주변적인 것들에 제 마음이 뺏기는 것들을 막 봐요. 우리가 마음을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은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미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성도들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기도를 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원인이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겼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정말 그렇게 기꺼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